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복되고 은혜로운 날입니다. 하루를 또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며 출발하는 은혜 주심을 감사하고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1월 20일 금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0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말씀의 능력이 교회를 강하게 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말씀의 능력이 교회를 강하게 합니다. 세상에서 살다 보면 모든 장소와 모든 상황, 모든 사람들이 다 선생님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이 닥치든지 배우는 자세를 가지고 임하면 헛되이 지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참된 교육을 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참 교육을 하는 곳인가? 교회는 돈 버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즐기는가, 즐기기 위한 그 가르침을 하는 것도 아니고 또 건강 상식을 가르치는 데도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참 교육의 현장이 교회입니다. 그럼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그 말씀을 받는 자들이 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사역자들과 성도들이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1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힘썼던 것이며 성도들이 힘써 받은 것입니다. 권면하는 것, 위로하는 것, 경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받는 것입니다. 첫 번째,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할 때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해야 한다 합니다. 우리 한국 정서에서는 잘 이해가 됩니다. 엄마는 푸근하고 따뜻하고 품어주는 이미지고 아버지는 훈계하고 교육하고 바른 길로 지도해주는 이미지가 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은 나는 아버지다라고 생각하고 자기 자녀를 대하듯이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가르침을 받는 자들은 가르친 자를 향해서 내 아버지다 생각하고 말씀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가르치는 스승은 엄청나게 많은데 그 중에서 아비는 많지 않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아비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면 답이 나옵니다. 복음으로서 낳는 사람이 아비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해산의 수고를 하고 배 아파서 믿음의 생명을 낳아본 사람이 아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아비가 많지 않은 것은 당연하죠. 성경 공부를 하면서 성경을 가르치기도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성경 공부도 중요하고 성경을 잘 가르치는 은사와 능력도 교회에서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복음으로서 한 성도를 잉태하고 해산하고 양육하고 성장케 하는 아비의 역할이 더 귀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설교를 하고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책임지는 지도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르치는 것에 대해 아비의 자세를 더욱 가져야 하겠습니다. 둘째는 권면과 위로하고 경계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것이 목적입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것이요. 목사에게, 교회 지도자들에게 합당하게 어떤 공동체에게 잘 헌신하게 하기 위해서 훈련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보십니다.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합당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사람을 키워내는 곳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서 설교를 듣는 성도들이라면,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말씀을 배우는 성도들이라면 어떤 자세가 필요할까요? 말씀을 듣는 바른 목적을 가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이 되려는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설교를 잘 들어야 됩니다. 분별하고 들을 수 있어야, 바르게 들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대로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으로 쓰임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최근 유명한 방송 설교자들의 설교를 우리는 원하는 대로 들을 수 있는 말씀 그대로 말씀의 홍수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유튜브나 TV 기독교 채널이나 라디오 주파수만 틀면 원하는 설교들을 날마다 매 시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은 참 복받은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말씀을 듣는 길을 바르게 하지 아니하면 쉽게 넘어질 수 있습니다. 길을 즐겁게 하고 기분을 전환시켜주는 설교, 내 마음을 탁 알아주는 말씀, 십자가 없는 설교, 예수 없는 설교, 고난 없이 풍성한 복을 받으라는 비결의 설교, 모든 설교들을 경계하고 들어야 됩니다. 사람들을 들었다 놨다 웃기고 울리는 설교도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물론 웃기고 울리는 설교가 잘못되었다는 말은 아닙니다. 탁월한 언변이죠. 말하는 기술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사람들의 마음을 열고 그 속에 복음을 심을 수만 있다면 금상첨화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웃고 울기만 하면 남는 것은 예화밖에 없고 내 감정에 끌끌함밖에 없습니다. 복음, 예수는 남지 않고 설교한 사람들의 이미지와 분위기와 그 속에서 들려오는 얘기만 내게 남는다면 우리는 목적이 분명히 틀린 것입니다. 설교를 통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것이 설교를 듣는 목적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삶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살아내는 성도들이 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요즘 유튜브가 굉장히 유행을 합니다. 목회자들도 이것을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떤 유튜브 목사님은 수만 명의 구독자를 두고 그걸 통해서 광고 수익을 얻고 수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선교 후원금을 받기도 한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유튜브로 하는 이유와 목적이, 또 그 말씀 유튜브를 듣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합당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듣고 있는가를 잘 기억하시고 분별해서 듣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단순히 웃고 울리기만 하는
외화밖에 남지 않는 그 사람의 이미지와 훌륭한 목사님을 보았다는 그런 어떤 상황만 우리에게 이미지로 남아있다면 예수는 남지 않고 복음은 남지 않고 십자가는 사라지고 설교자와 설교 이 얘기만 우리에게 이미지로 남는다면 우리 설교를 듣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 말씀을 들었던 것에 불과합니다. 설교를 통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것이 설교를 듣는 목적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내는 성도들이 되는 것, 그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태도를 가지고 될까요? 하나님께 합당한 태도를 가지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합당하게 쓰임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됩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봅니다. 그럼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 말씀으로 듣는 태도를 우리는 가지게 됩니다. 말씀이 말씀으로 선포될 때 아멘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려고 애쓰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그 말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려고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적용합니다.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봅시다. 그 말씀이 그 속에서 역사합니다. 이게 창조 권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하셨던, 그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던 능력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13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창조 능력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니까 당연히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말씀이 역사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역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니까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운동력이 있습니다. 살아서 역사하니까 믿는 자들 사이에 막 헤집고 들어가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느 공동체의 가정에 교회에 있다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변화를 받게 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말씀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말씀이 들어가기만 하면 새로워집니다. 믿는 자들 각 사람이 그렇게 변화되면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각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전하는 자도 하나님 말씀을 진국으로 짜내서 전하게 되고 듣는 자도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니 얼마나 거룩함으로 사모함으로 간절함으로 받겠습니까?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철저히 연구해서 담대히 선포하고 그렇게 선포된 말씀을 성도들이 말씀 맛을 보고 그 말씀에 감동하고 깨어지고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광경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말씀으로 변화된 공동체가 교회라면 그 교회가 움직이는 방향이 어디로 움직일까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교회로 움직여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좌지우지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는 교회로 움직여가는 것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 교회들을 바라볼 때 우리와 다르게 살아가는구나. 성도들이 요즘 뭔가 새로워지고 뭔가 멋지게 변한 것 같은 이유가 뭐지?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도 궁금해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발견했는데 드디어 주한교회 성도들이 아침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기 시작했더라.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 드디어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시작하는구나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듣기 시작하니까 교회가 변화되고
교회가 생동감이 있고 건강해지고 튼튼해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지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정말 그런 교회를 상상하며 기뻐하는 성도들은 분명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듣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꿈이요, 우리의 소원이요, 우리의 기도이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능력이 교회를 강하게 합니다. 교회가 힘을 잃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회가 영향력을 상실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 말씀으로 똘똘 뭉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앞에서 산산이 조각나야 합니다. 우리가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어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복음 찬양처럼 말씀 위에 서서 많은 사람들이 부서지고 깨짐으로 말미암아 다시 건축되어지는 신축 건물, 말씀으로 새롭게 세워지는 우리 자신들이 교회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지어져야 하나님 말씀의 터전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이루는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성도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능력을 펼치시는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우리 성도들을, 교회를 강하게 한다는 사실을 다시 깨닫습니다. 우리를 말씀으로 지배해 주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해 주셔서 말씀의 권능을 체험하는, 말씀의 역사를 경험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홍수처럼 쏟아지는 이때에 바르게 분별하여 들을 수 있는 길을 주시고 들을 뿐만 아니라 삶을 통해서 그 역사를 경험하는 말씀의 능력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우리 섬기는 모든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깨닫게 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크신 능력이, 말씀이 능력이라 나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운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도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기로 약속하는 머릿속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